오늘 말씀 중에 3절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했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확실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힌두교 종파인 시아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미션 학교에 다녔습니다만 늘 그 학교의 종교 생활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그 학교를 세운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지고 오물까지 끼워주며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발견하였다거나 마음의 평안은 전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내일 아침 5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내가 열차에 투신 자살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죽기 전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선다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원망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가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음성까지 확실한 은혜를 받은 선다싱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좋은 칼, 좋은 옷은 감추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녹이 슬고 휘어지면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열심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확실한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은혜는 말 그대로 틀림이 없는 은혜라는 뜻이며 또 큰 은혜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로서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짚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학벌 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오라고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여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가 긴 방황 끝에 신앙으로 돌아와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소설을 쓴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티네이저 시대에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55세가 되었을 때 신앙론이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 신앙론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18세 되던 애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득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종교를 포기한다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는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물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해 준 포도주와 젖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심판으로 임한 멸망임을 깨닫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것도 전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산다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일이라고까지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된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도 사고 장가 들고 일이 바빠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초청을 하였습니다만 바빠서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닙니까? 사업 때문에 바쁘고 혼인잔치에 가느라 바빠서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바쁠수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기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기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나아오라, 주님께 나아오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운명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를 도우러 왔던 영국군 주력부대 35만 명은 던커크 반도에서 이제 독일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은 비상방송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 연설을 듣고 이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 진영에 폭우가 내려서 비행기가 전혀 뜨지 못하였습니다. 군함 역시 출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영국군은 도보 해협을 건너 탈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여 승리함으로 2차 대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 국민의 이 기도가 2차 세계대전
방향을 바꾸어 버렸고 세계의 운명까지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인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확실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은혜의 사람들은 이렇게 큰 고통과 큰 시련이 와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바로 매사에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얻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에 청종해야 하겠습니다. 존 목사의 간증입니다. 청소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전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존, 나는 너의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설교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사실에 존 목사님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봉독하고 이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명으로 초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존 목사님은 성경을 봉독한 뒤에 강해를 덧붙이면 더 도움이라 생각하고 강해를 하였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존은 이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계획대로 시작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참석한 1,500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존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것이라면 설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청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확실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청종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종하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청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청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청종하게 되면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웨덴 출신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의 찬양이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삶 속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묻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아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토록 기뻐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이 깊은 감동을 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로 아는 확실한 은혜를 마리아 자신이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 모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에 특별히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 번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적인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도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확실한 은혜를 얻으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기도로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